우리 암투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계시죠? 지금쯤 되면 이제 자리가 조금씩 비어가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특세라 그런지 많이 비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구역은 100% 완주하고 있어요. 구역장님들끼리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쓰셔서 여러분 21일을 구별하셔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소원한 것처럼 2024년 한 해는 영안이 열리는 한 해, 영안이 열리는 한 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나도 모르게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근데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운데 예배자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었을까?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지 되는 몇 가지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가인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의 예배자였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근데 조금 더 넘어가서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아니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이거 이상하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거절감,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가인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몹시 분하여. 이 분하다는 게 뭡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주님이 주셨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남자들처럼 지적인 판단력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과 지적인 판단력까지도 잃어버려서 이 마음에서 분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반해서 여러분 안색이 변하여 분해한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6절과 7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을 달래잖아요. 야, 내가 왜 그랬는지를 좀 한번 이해하라니까. 내가 왜 네 예배를 안 받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니, 분을 내고 화를 내 무작정 그냥 네 생각과 다르다고,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화를 내고 그러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셔서 달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달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듣지 않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듣지 않죠. 그리고 나아가서 8절, 이 가인이 들에 나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여러분 범죄자로, 예배자가 범죄자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리는, 그 전까지는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인이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삶을, 여러분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야, 내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네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니까. 그거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네 뜻과 네 생각대로 다르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을 품고 죄를 저지르면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7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원하나 너는 죄를 야, 화내지 마. 죄를 다스려야 돼. 분을 다스려야 돼. 생각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 죄를 다스려야지 돼. 감정을 다스려야지 돼. 생각을 다스려야지 돼. 행동을 다스려야지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삼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죄가 내 영혼을 끌고 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안에 와서 여러분 기생하다가 거주하다가 주관하고 주장하는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좀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주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사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좌지우지할, 너를 지배할 기회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죄를 이겨야지 돼. 믿음으로 이겨야지 돼. 말씀으로 이겨야지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 믿음 있고 신앙 좋은 사람들도 일순간 그 사람의 부주의와 실수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예배자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돈을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원하던 것들이랑 다르거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원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아니 말을 타고 코끼리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왜 무슨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거를 입성을 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리네? 거기에다가 또 뭐가 포함됐어요?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의심, 돈에 대한 욕심이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여러분 이 욕심 가운데 마귀가 그 속으로 쓱 들어가서 그 영혼을 잡아서 예수를 파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도 예배자에서 일순간 저주자로 바뀌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별로 탐탁치가 않아.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시죠. 첫 번째, 교회의 수장이 되고, 두 번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고, 세 번째,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특세 때 받으시기를, 특별히 두 번째, 교회의 수장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좀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축복의 능력을 좀 받으시기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생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 메시아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는 참 좋은 말이야, 맞는 말이지, 옳은 말이지.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좀 전까지는 성령에 매여 하늘의 비밀을 알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일순간에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일순간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탄의 종으로 순간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욕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이 나쁜 믿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도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신앙. 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목사에게 가져다 주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신앙이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신앙.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탁월했던 아나니아,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순간 이거 다 드리면 혹시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살 군형은 내가 만들어 놔야지. 믿으려면 다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이걸로 일부를 싹 떼어놓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내어놓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러거든요. 사탄이 가득하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두죠. 이건 성령이 가득할 때, 성령이 가득하니까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근데 그거를 팔아갖고 드리는 그 순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들이 사탄이 틈을 타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마귀가 네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마귀와 싸워 이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게는 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머리에서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의심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마귀가 문 앞에서, 이 입의 문,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제. 입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서 입을 열어 의심하는 순간, 입을 열어 선포하는 순간, 입을 열어 여러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이제 마귀가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일순간 예배자가
범죄자로 저주자로 전락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신앙이 좋아, 무슨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일순간 가인도, 일순간 가룟 유다도, 일순간 베드로도, 일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틈이 타니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장은 이 저자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있다. 마귀가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올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올까? 저자는 불순종과 분노, 가계의 저주, 귀신의 일에 참여했던 것들. 책 읽으셨죠? 예, 6장, 7장, 8장 다 좋아요, 이제. 꼭 정도환 목사의 설교는 책에 있는 내용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읽으셔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것들 외에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 마귀가 무엇을 통하여 내 영혼에 들어오고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 기생하고 거주하고 견고한 진을 쌓는지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통의 성령사역자들이 말하지 않는 거,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잘못된 자기 생각과 방법,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치유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게 옳은데? 이게 맞는데? 내가 한 생각은, 내가 한 경험이 맞아. 옳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고 꺾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자기 방법이랑 틀리면 그 전까지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일순간 반대자의 자리에 쓰잖아요. 발목을 잡는 자리에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올무와 같은 사람으로 순간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 첫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며 주장하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 이게 첫 번째. 이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불신앙과 불순종.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가 그런 것처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순종하려면 완전히 순종해야지 되는데 욕 안 먹을 만큼 적당하게,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이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그냥 이 뭐야? 하나님이 보기에는 얘는 복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응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죠. 불신앙과 불순종,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 그러고서 나는 했는데 언제 제대로 한 적이 있어? 세 번째, 여러분, 욕심, 육체의 정욕, 음란,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안목의 정욕, 이 욕심, 가지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욕심. 네 번째, 교만. 어제 말씀드렸던 사울과 다윗, 히스기야. 예? 교만해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예?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다닐 만큼 다녔어 라고, 예, 얼마를 다녔길래, 얼마를 믿었길래, 얼마를 기도를 했길래, 얼마를 성경을 읽었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예, 저는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데, 내가 하는 게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데, 도대체 얼마를 다녔길래, 얼마를 기도했길래, 얼마를 성경을 읽었길래 그런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교만.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건데,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 과거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좋은 씨, 좋은 열매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라지 목사 한테 받은 상처, 가라지 장로들이 하는 행태, 가라지 집사와 권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려면 교회 안 다녀. 저러니까 내가 교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목사랑은 가까워지면 안 돼. 예,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 이런 거, 욱하는 감정, 충동적인 것들. 여러분, 조금 더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저자는 섭선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3대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의 3대장. 첫 번째가 섭섭하게 하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섭섭마귀. 두 번째가 뭐였지? 하여간 졸음마귀.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간 다음에 한번. 더 나아가서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 근심, 걱정, 염려, 감정적이고 충동적,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여러분 감정, 이게 가장 쉽게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가 마음이 상하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어제 얘기했던 그거 순서 그대로죠.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섯 번째가 뭐냐? 실제적으로 우상숭배를 한 경우.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전 보러 다니는 분들 계세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전화 돌려가고 무당에게, 그러니까 한국의 프로그램이 너무 무속적이고 미디어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게, TV에 목사가 나옵니까? 근데 TV에 무당 나오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점쳐주고, 여러분, 토정비결, 타로, 분신사바, 오늘의 운세, 점집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 다, 그게 다 이게 이제 마귀가 틈타는 통로. 마지막 일곱 번째, 입술의 저주. 이 입술의 저주는, 여러분, 이 저자들이나 치유사역자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분위기가 있을 뿐이지.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잘못된 신학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끊어놓으셨지, 무슨 조상의 죄가, 내 조상의 죄로 말미암는 죄의 영향력과 분위기가 남았을 뿐이고, 그 죄의 분위기와 영향력 가운데 나도 너무 친밀하게 살아가다가 내 동의 가운데 거기에 들어간 거지, 조상의 죄가 무슨 나에게 유전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몰라도. 근데 뭐가 있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비슷하게 여러분, 입술에 저주가 있어요. 부모들이 툭툭 내뱉는, 옛날에 우리 오래 살라고 부모들이 이런 육실할 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빌어먹을 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로 들으면서 내가 그런가? 아이들이,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마귀는 입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것들이 아이들 생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다가 생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육실할 년이구나. 나는 망할 년이구나. 빌어먹을 년이구나. 여러분, 그래, 부모가 축복하는 말을 해야죠. 제가 특세의 목적 10년째 준비하는 게 언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쓰고 저주의 언어를 쓰면, 이걸 21일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가지고 21일을 설교할 거리를 찾느냐고, 이게 1, 2년 준비해서는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내년에 해야 되냐, 후년에 해야 되냐, 5년 후에 해야 되나, 언젠간 말을 바꾸는 거.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의 끝입니다.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 이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 그 틈으로 쓱 들어와서 내 영혼에 기생하고 거주하고 견고한 진으로 또아리를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2011년, 12년, 13년 요때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거야. 이 자매가 등록했는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린 자매야.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가봐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자 정도환 목사가 용하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농담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딱 왔는데 귀신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를 계속 제가 매주 축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오늘 쫓아버리고 다음 주에 왔는데 또 귀신 들려오는 거야. 또 쫓아. 그 다음 주에 또 귀신 들려오는 거야.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영적인 초짜였으면
계속 이거를 쫓았을 때인데, 제가 2006년, 2007년도에 이제 이런 경험이, 사탄이 목회자로 하여금 영적인 진을 빼게 해갖고 이 한 아이에게 집중하게 하다가 교회 부흥을 망치게끔 하는 게 전략이구나, 이걸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한 영혼이 중요한데 한 영혼에 집중하다가 교회와 다수를 잃어버리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도는 그때 당시에 아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놓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고, 쫓아놓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 아이가 하루는 일주일 동안 입이 다쳤어. 이러고 와. 벙어리 귀신이 들린 거예요. 조 윗자리 딱 저 자리에 앉아서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 있었던 얘기들만 제가 예화로 들어드린 겁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 뒷자리에서 여러분, 입술이 다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하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바다 열릴지어다, 너희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입술이 열리더라고요. 기억나? 여러분, 이 자매가 네이버에 가면 영지교회와 정도환 목사를 비난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뒤로 넘어가서 자기네 엄마가 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누가 새가족분지 안내분지가 밀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교회가 그 사람을 돌봐주지는 않고 쓸데없이 그 돈을 가지고 인도 선교하는 데다 쓴다, 못된 교회다, 나쁜 교회다, 못된 목사다, 이런 글이 네이버에 떠돌아다녀요. 걔가 쓴 거예요. 내가 야, 너 그거 왜 썼어? 그랬더니 그냥 쓴 거예요. 야, 지워. 야, 우리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귀신한테 이제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다 지가 이 글을 쓴. 여러분, 수화 되게 잘했잖아.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던 자매. 그 자매 이름이 뭐예요? 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자매가 매일같이 귀신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맨날 여러분, 목사가 안수하고 축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모르죠?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예, 이게 엄청 힘든, 너무 에너지를 쏟게 하니까 내가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번은 귀신 들려갖고 내 목양실에 리클라인에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두 번 다시 너희가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을 것을 명하노라, 무적에게 들어갈지어다, 막 선포를 하는데, 이 자매가 눈을 이렇게 축사할 때는 보통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눈을 쓱 뜨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 왜? 내 친구들 쫓아내지 마세요. 뭔 소리야? 목사님, 나 귀신이 아니면 나랑 놀아줄 애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조금 부족했잖아요. 조금 특이했잖아요. 좀 지저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 다니면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아무도 놀아주는 애가 없는 거야. 근데 하루는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학교 왼쪽 산에서 누군가가 야, 너 친구 없지? 그럼 나랑 놀자, 어떤 아저씨가.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와 놀아준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기뻐요. 학교를 안 가고 올라가서 논 거야. 거기가 무덤가였어. 그때부터 귀신이 잡힌 거예요. 사람과 친구하지 못하고 귀신들과만 친구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귀신을, 한 번 쫓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거든. 이게 군대 귀신이었거든요. 되게 많았어. 왜 그런지 그랬더니 얘가 귀신이 나가고 나면 외로운 거야. 말할 사람이 없는,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돈 벌러 가고 동생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자기 혼자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심심하고 외로운 거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으로라도 자기 놀아야 되니까. 목사님, 얘네들 내쫓지 마세요. 나 외로워요. 얘네 내쫓으면 저랑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걔가 그러던 걸 보고서 야, 이 귀신들이 얼마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들어왔는지, 외로움을 통해서, 왕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귀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그냥 왔다가 들락날락거리는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는 기생하는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는 거주하는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완전히 묶고 매고 잡아서. 그래서 여러분,
야, 네가 의지적으로 귀신과 결벌하지 않을 거면 안 돼. 우리 여신도들이 가서 그 집도 청소 다 해주고 돈도 주고 요양원도 가고 이랬는데, 아니 자기가 맨날 불러들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뿐만 아니라 악령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 축복하시고 싶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똑똑똑 노크를 하고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맞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사단의 괴계와 장난에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귀신이 틈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더니 7가지 죄라든지 7가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로 마귀가 들어와도 된다라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동의가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기생하다가 거주하다가 여러분 주관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 예배자가 범죄자로 바뀌는 인생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통로를 좀 막으세요. 마귀가 틈 타는 걸 좀 막으세요. 욱하지 마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지적인 판단력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뭐가 잘못인가? 내가 뭔가 틀렸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걸 뒤돌아봐야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내 뜻이랑 달라, 내 생각이랑 달라, 내 방법이랑 틀려! 가인으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마귀가 그 사이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좀 다스리고 살아가시는,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